요한복음이 참 은혜가 되는 성경이고,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한 것처럼 정말 믿음의 확신이 아직 잘 서지 않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0.001%라도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때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아마 요한복음이 가장 좋은 성경책이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신성을 확신할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나타내주는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이죠.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기적이, 그리고 이런 표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별해서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7가지 기록이 되어 있죠. 7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이것만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결국 요한복음 전체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부합하는 오직 이것만은 바로 무엇입니까? 7가지 기적의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7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0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러클이 아니에요. 표적은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이죠. 사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보면 이정표가 보이죠. 그게 사인보드잖아요. 사인.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데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러한 사인 7가지만을 추출해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 주는 사인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복음서를 이해하는 것이,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역사 중에 성경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네 복음서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이제 하모니라고 하는데, 대조, 대비, 비교해요. 각각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각각의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혹은 기록된 것을 서로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고, 이것도 연대순으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마치 한 권의 복음서인 것처럼 네 개 이렇게 축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기록하는 그 비교책을 우리가 영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모니라고 불러요. 북 오브 하모니. 그런데 그 북 오브 하모니를 최초로 기록한 것이 네 권의 성경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를 프레임으로 딱 두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끼워 넣었어요. 이렇게 순서들 전부 끼워 넣어서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하모니, 비교서를 최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를 이해하는 것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7 기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7가지 기적을, 제가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 스토리 내용을 계속 순서대로 외우라고 자꾸 권면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한번 외워봅니다. 우선은 1장부터 12장까지 순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7가지 기적만 먼저 외워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성경을 피면서 2장에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에요. 자, 첫 번째가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가 건너뛰어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어지는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는 바로 6장에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를 바다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다음 기적이 바로 건너뛰어서 9장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적이 다시 건너뛰어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기적의 순서를 봅니다.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7가지 기적이죠. 자, 질문입니다. 7가지 기적 중에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몇 가지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3가지죠. 두 번째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입니다. 자, 병을 고치는 기적이 3가지가 나오고 병을 고치는 기적과는 다르지만 조금 비슷한 계열에 있는 기적이 뭐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에요. 자, 이 4가지 기적은 육신의 문제와 연관이 된 기적들이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3가지는 병을 고치는 기적이요, 마지막에 나오는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기적이에요. 즉 부활의 기적이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은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 사이에 나오는 2가지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이어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에요. 자, 이제 기적의 구조가 잡혔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무리를 긋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섯 번째는 눈을 뜨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적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선은 기적의 순서를 쭉 보고 이 기적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기적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요한사도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7가지 기적에 무엇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기적의 우리가 초자연적이야. 기적의 어떤 놀라움, 기적의 어떤 위대함,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인이니까 후자에 관심이 있죠.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7가지 기적을 뭐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각각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인은 무엇에 관한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지금 각가지 기적을 지금 이제 간단하게 자세한 것은 장별 공부를 할 때 할 겁니다. 오늘은 7가지 기적을 순서대로 과연 어떤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만 좀 잡아보려고 해요. 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적을 이해할 때에 과연 기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가지 기적을 보게 되면 5장, 6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1장 있고 2장의 기적이 나오고 3장 건너뛰고 4장 전반부 건너뛰고 4장 후반부에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한 기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적들 사이에 중간중간에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죠. 이 에피소드들과 특별히 기적들과의 연관 관계를 고려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기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과연 국내 한국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설교를 좀 들어보았는데 참 정말 다양하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기발하게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해석이 되는데 뭐 어느 것 하나 그게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말씀에 근거해서 또 말씀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되는 단어 또 여러 가지 그 컨셉 또 유대교의 풍습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가나 혼인잔치나 이런 기적 각각의 어떤 7가지 기적의 각각 토픽에 대해서 한 토픽에 대해서 과연 목사님들이 어떻게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뭐 CBS 학당에서 나온 제가 가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 4분의 목사님 걸 봤거든요. 그쪽 분야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시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가르치시는 목사님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하시는 분 그리고 뭐 수요 아니면 새벽 기도에 설교하시는 분 수요 성경 강해를 하시는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다양하게 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을 이해하는 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인을 오늘 제가 이제 나눌 텐데 그래서 상당히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하고 나누는 데는 사실 좀 우리가 주의하고 좀 두려움이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또 여러 방향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뭐 침례교 또 순복음 계열의 교회 또 우리 뭐 성결교 장로교 또 외국 목사님 또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좀 이게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어요.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2장을 펴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2장은 조금 제가 가나 혼인잔치 하나만 조금 상세하게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기적들은 또 그렇게 접근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하면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는 키워드가 좀 보면 혼인잔치 그렇죠? 자, 혼인잔치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혼인잔치입니다. 뭐, 가나 혼인잔치의 타이틀 자체가 가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키워드가 되어서 이 혼인잔치와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들을 하십니다. 뭐, 일정 부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자, 우리는 혼인잔치 하면 무엇이 가장 신약 성경에서 떠오릅니까? 혼인잔치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계시록 공부했기 때문에 혼인잔치 하면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혼인잔치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지을 수 있겠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인 중에 하나는 분명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분, 설교하시는 분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뭐 이게 포도주냐, 포도주 접이냐로 뭐 논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포도주와 연관해서 포도주가 옛날에 저 유대인 결혼 풍습에서는 포도주가 굉장히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의 연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인데 보통 결혼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포도주를 이제 초청받은 손님들 숫자를 고려해서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연 도중에 포도주가 동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손님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결혼이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는 네거티브한 그런 의미를 준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그게 황망한 일이겠는가, 당황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 어머니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외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정경이 아니고 성경 외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본인의 결혼식이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는 뭐 알지 못하지만 정보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들과 육신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초청받은 걸로 봐서는 분명히 친척 관계일 것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와 연관이 있는 혼인잔치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서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양한 해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무언가를 지금 음식을 잘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어디에 있는 걸 변했습니까? 물동이에서 변했죠. 근데 물동이가 몇 개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2장에 보면 6개가 있죠.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가 아니고 불완전한 숫자다. 7이 줘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물동이가 무엇에 사용되는 것인가 하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동이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6개 6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숫자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너무 많이 나간 그런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하고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걸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 원 오브 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7가지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될까? 너무나 보는 사람들마다, 보는 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처해진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의 배경, 유대인의 풍습, 여러 가지들을 모두 결합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물론 성경의 어떤 에피소드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게끔 응용할 수 있게끔 기록이 되고 우리가 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요한 사도가 정말 이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하려고 이 7가지 기적의 요한복음 내의 한 구성 요소로서 포함시켰을 때는 과연 어떤 의도였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포도주, 정결예식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들 중에서 우리가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정하라고 그러면 혼인잔치를 제1의 키워드로 할 것이냐, 포도주를 제1의 키워드로 할 것이냐, 정결 예식을 제1의 키워드로 할 것이냐, 또 어떤 분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제1의 요소로 뽑았어요. 그래서 여자여.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메시아와 여자여 이 관계이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요 표현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7가지 기적을 접근할 때에 이 7가지 기적이 무슨 사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7가지의 모든 기준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드라마로 말한다면 각 지금 기적마다 등장 인물들이 있죠. 지금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어머니,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 그 다음에 하인들, 그리고 또 그 파티 매니저까지 나오잖아요. 다양한 등장 인물이 있는데 이 등장 인물 중에 넘버원, 프라이머리, 즉 주연은 누구일까요? 주연은 누구여야 합니까? 지금 7가지 기적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를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외의 등장인물, 하인들, 자녀들, 이 형제들, 제자들, 어머니, 그 다음에 하인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어가 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액션은 누구의 액션이에요? 조연들의 액션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액션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동사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내용에 있는 단어가 동사가 되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주어이고 예수님이 하신 액션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대화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사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장차 올 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아니죠. 복음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이야기됐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무언가의 내용이 바로 보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야.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오셨음을 나타내는 어떤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어딘가의 메시아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얘기인가 하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연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관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혼인잔치와 연관이 된 이야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가장 먼저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혼인이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의 시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시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건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명시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컨셉이 장차 나타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주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이 어떤 내용인지 읽을 때에 이것과 가나 혼인잔치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키워드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무언가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있어야만 해요. 구약에서. 그 구약에 나타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뭐처럼 된다고요? 결혼한 것처럼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지금 예언을 하셨는데 장차 내가 뭔가를 보여줄 거야. 그런데 내가 보여주는 무언가가 결혼식 같은 게 있어. 그게 결혼식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게 무엇할 때 결혼식 같은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뭐 할 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때예요. 그럼 여기 너는 누구인가 하면 앞에 6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2장 1절은 이건 지금 무엇에 관한 얘기인가 하면 62장 1절에 보면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된 것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해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해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이사야서 62장에서 다시 너희가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회복시켜 줄 때 해주신. 근데 그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결혼식처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62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62장 2절에는 예루살렘이 바로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때예요. 예루살렘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을 뜻하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 줄 거야.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너희가 다시 영광을 볼 때에, 너희가 다시 공의를 볼 때에, 너희가 다시 구원받을 때,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마치 그때는 너희가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결혼한 것과 같은 무언가가 상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루살렘이 공의와 영광을 볼 때요. 예루살렘이 다시 구원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요한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하면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언서를. 왜냐하면 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았어요. 구약시대 때.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식민지로 살 때입니다. 과거에 벌써 수백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500년, 700년 전에. 그 멸망했던 자기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의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에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그것을 갖고 있잖아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지금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지금도 자기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 베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결혼식이 정말 기쁘게 즐겁게 열려질 것이야.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네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야.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때야. 너희가 영광을 볼 때야. 너희가 공의를 볼 때야.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자, 혼인잔치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키워드는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포도주 또한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6절 혼인잔치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6절을 읽을 때 지금 혼인잔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포도주로 잔치를 하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의 주된 품목이 무엇이에요? 포도주 연회예요. 포도주 연회.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어떤 것과 같다고요? 결혼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무엇으로 파티를 열어주신다고요? 포도주로 파티를 열어줄 거야.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중에 어떤 것입니까? 최상급의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오래 묵은 포도주인데 또 뭐야? 아주 맑은 포도주예요. 불순물이 없는 포도주예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결혼식과 같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백성을 못하실 때 구원하실 때 회복하실 공의와 영광을 볼 때가 바로 무엇이에요? 결혼잔치예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접근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통이 6개다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물통이 항아리가 6개인데 좀 의미를 두려면 예수님이 6개를 짊어서 옮겨 놓으셨다라고 그러면 제가 공감이 가요. 왜? 예수님이 액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물통 6개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래 혼인잔치 집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포도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인잔치나 포도주보다도 이 세 번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기적이 7개가 있는데 기적이 연달아서 7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들 사이사이마다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지금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밑에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을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방금 정화, sanctify.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 예식. 우리가 좀 신앙적 표현을 하면 정결 예식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나 혼인잔치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내용이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연관이 있는 내용.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의 책으로 쭉 이어서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이지 갑자기 축구 이야기하다 야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절로 자꾸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게 이 요절 공부하다 며칠 지났다 이 요절 하게 되면 딴 얘기를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한 번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나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나 같은 주제에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 정화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요. 다른 데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앞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다른 세 복음서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왜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성전은 나의 아버지 집은 무엇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잠깐 보세요. 밑에 가나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와 다른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는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여기에 논란이 있는데 같은 것을 배열을 다르게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저는 2장에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유월절에 청소하신 것이고 세 복음서에 있는 정화하는 청소하는 그 에피소드는 마지막 유월절, 즉 네 번째 유월절 청소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청소하시는 것, 즉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2번 성전을 정하셨다.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게 좀 자세한 것은 나중에 2장을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2장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을 sanctify, 정결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넘버원 프라이오리티를 줍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 풍습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2장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다른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동원하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정결 예식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데 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물은 정결 예식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 물은 무엇을 정결하겠습니까? 마시는 용도입니까? 몸을 씻는 용도이겠습니까? 몸을 씻는 거겠죠. 정결한다고 하는 유대인 풍습이 뭔지는 몰라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2장 할 때 이야기하겠죠. 지금 하여튼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정결 예식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 이 물은
마셔서 정결하겠는가 아니면 씻어서 정결하겠는가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씻어서 정결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혼인잔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항아리를 6개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6개씩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 집에.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씻어야 되니까 6개를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 의미를 안 둡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결하게 했어요. 정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정결하기 전에 상태가 어떠하였다는 얘기입니까? 더러웠겠죠. 더러웠으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물이에요. 물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었다고요? 정결 예식에 사용된 물이에요. 근데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성전을 무너뜨려라. 성전이 더러워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거룩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님이 되겠다. 성전 대신에 이야기거든요. 지금 2장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결 예식은 분명히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포도주도 무엇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역시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물이었을 때는 정결 예식에 사용한 것이 물이었을 때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는 물이 아니고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포도주는 몸을 씻는 것입니까? 마시는 것입니까? 마시는 것이죠. 자, 물이었을 때는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동일한 정결 예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지 정결 예식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정결 예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만 바꿨어요? 사용되는 소재만 바꿨어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물로부터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로 이제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가 정결 예식에 의해서. 그러면 정결 예식을 포도주를 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결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얘기죠. 정결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결하게 됨으로 죄가 사라지고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정결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의 변화입니다. 물에 의한 정결 예식이 포도주로 인한 정결 예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포도주로 바뀐 정결 예식에 있어서는 물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물로서 씻어서 정결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바로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오던 정결 예식의 방식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어졌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어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정결 예식 옆에 요한복음 6장 2절 6절 옆에다가 2장 6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정결 예식을 하는 소재, 정결 예식을 치르는 소재가 물에서 피로 바뀜으로써 몸을 씻는 것에서 마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20장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죠. 포도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포도주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정결 예식의 피니라. 죄 사함의 피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정결 예식,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의 저는 핵심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즉 구원자요, 세이브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결 예식이 나타내 주는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가나 혼인잔치를 한 줄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죄사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의 수단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혼인잔치와 같이, 그리고 포도주로 잔치를 벌여주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가 곧 누구시라고요?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기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물론 우리의 필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항아리에 대한 그러한 해석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주는 사인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고 혼인잔치처럼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는 혼인잔치처럼 포도주로 잔치를 열어줄 자가 나타날 것이야. 그런 자가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62장 4절과 25장 6절에서 약속해 주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 혼인잔치를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줄 사람, 결혼잔치와 같이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정결 예식을 이제부터는 행해야 한다.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바로 나 예수가 죄사함으로부터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죄사함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늘 제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나머지 6가지의 기적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나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다양한 분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만 여러분들 다 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6개 중에서 한 토픽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하시고 CBS의 성사학당이나 성경 강의하는 프로그램도 보시고 또 일반 주일 설교도 보시고 수요 성경 강의도 찾아서 보시고 하면서 과연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이런 걸 한번 종합해 보시고, 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에는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구약에 이와 연관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고 연결해서 이 38년 된 건 이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오병이어는 이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무리를 걷는 건 이것과 연관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많이 하시지 마시고 딱 한 가지씩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해보시고 다음 주 시작할 때 한 3분만 4분만 좀 발췌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예수님, 정결 예식,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뀜으로써 육신을 씻는 것에서 마시는 것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예표다. 그러한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셔서 이사야 때 이미 BC 700년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분이 바로 그 상징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